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연애를 하거나 이제 결혼 초기에 보면,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말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쵸?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너랑 사귀었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뭐 이성 친구가 그냥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냥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무한 긍정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용납하게 되고 모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들을 모두 그냥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순간에는 그게 이제 진심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것을 착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능력이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사랑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그 상대방을요, 무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내면과 외면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를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남녀와의 연애 관계를 한번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의 마음이 또한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 순간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사랑을 딱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는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부였던 하나님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앞에서 외치죠.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것은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흔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은 그런 사람들에 보면요,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할 때가 또 있어요.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요. 물론 이제 마음이 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갈라서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또는 상대방이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서로가 느끼게 될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어떻게 반응을 하냐? 연기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뭐 선물을 주거나, 또한 상대방이 뭐 좋아하는 어떤 말을 해주거나, 좋아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굳건하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 안에 이제 사랑이 없어졌어요. 흔히 말하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권태기, 사랑의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이러다 보니까 표현 자체도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어떤 뭐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실천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막 그냥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러다 보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행동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사람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뭐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더 많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컸다면, 막 뭐 거의 7, 80%였다면, 이제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좀 막 10%, 막 5%,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뭔가 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 거죠.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뭐 우리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막 결단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제 한 몸, 제 한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때요? 이제 손에 잡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내가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내 안에 계속 꿈틀꿈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때요?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가.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읽고, 뭐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해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계속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진짜 진실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종교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할 때 우리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참 부끄럽지만 이런 행동들이 많았어요. 일부러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적도 있고요. 막 일부러 눈물을 흘리려고 막 애를 써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고, 괜히 그냥 믿음 있는 척 보이고 싶어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척 하나님께 연기를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막 찬양하면서 감격스럽게 손을 들고 막 눈을 감으면서 다양한 이런 연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게 저였어요, 저. 근데 물론 이제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실되지 않은 모습들이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잘하는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부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말만 열심히 하고 행동은 옮기지 않는. 그렇고 죄송하지만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위선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수도 없이 강단에서 외쳐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보면 사랑이 없어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만 하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사랑을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속하게 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참석한 사람들끼리 막 기도의 시간에 막 뜨겁게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같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열심히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련회 집회가 다 끝났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기운이 상쾌해져요. 그리고 개운해지고, 그리고 옆에 함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어떤 뿌듯함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참 있어요. 그러면서 괜히 막 미소가 나오게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수련회를 참석하고 또는 이제 목회자로서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경험했던 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울며 뭐 부르짖으며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러한 이제 행동들을 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수련회 때 분위기를 확 바꿨어요. 이제 목회자가 돼서 깨달았죠, 저도. 정말 잠잠히 그냥 내 할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냥 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뛰어다니고 울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구해야죠. 발견해야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같이 뭐 울고, 물론 공동체성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공동체성이 탄탄해지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항상 첫째 날에 저는 잠잠히 기도를 시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려봐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잠잠하게 기다려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라. 구해라.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불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와 또 분위기, 습관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그것에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문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거죠. 어쩌면 특히 이제
한국적인 문화가 이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뭔가 나만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빼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들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솔직히 신앙의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해가면 돼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어떤 학교에 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여기에 여러분 마음 쏟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내 삶에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지, 이게 내 삶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되게 살아가세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괜히 사랑하는 척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또 괴로워해요. 그런 사람들은 난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리스도인을. 자책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다예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또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진심인지, 어떠한 것이 가짜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자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사랑한다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요, 사랑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책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가 비판할 필요가 없다,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만 집중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솔직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사랑하지,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거짓된 어떤 그 이야기들을 계속 내뱉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이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울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건데, 진실되지 못한 자들은요, 이게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만 계속해요. 그럼 우리 뇌 속에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사랑하고 있어. 충분해. 근데 진실은 아니거든요. 밉거든요.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 말을 하니까요,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죄들을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그냥 묻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는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된 인생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액션이 취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령의 이끄심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셨기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에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